호세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사사시대가 어저께로 끝났습니다. 매일 성경 보게 되면 사사기를 끝내고 오늘부터 호세아를 보게 되는데 배경 설명을 잠깐만 드리기 원합니다. 사사시대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시는 왕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고, 그 다음이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이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통일왕국이 분리가 됩니다. 여로보암을 쫓는 자들이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르호보암을 계속 지지하는 사람들이 남아서 지파들이 남아서 남유다를 만들게 되는데, 이 당시에 왕정시대 때와 그 이후에 포로시대 때 활동하던 예언자, 선지자들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선지자서입니다.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17권의 예언서 혹은 선지자서가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사야서와 에레미야, 에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을 대선지자서 5권, 나머지 12권을 소선지자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다니엘이나 또는 에스겔이 더 위대한 선지자여서 대선지자서가 아니라 분량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는 66장이나 됩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서는 3장 정도밖에 되지 않고, 말라기서는 4장, 오늘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묵상하는 호세아서는 1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분량에 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17권의 예언서, 선지자서를 역사적인 시기로 보는 것이 더 아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2권은 왕정시대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5권은 포로시대에 쓰여진 것이 예언서, 선지자서입니다. 다 외울 수 없으니까 포로시대에 쓰여진 선지자서가 어떤 것일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다니엘서는 포로시대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서를 빼게 되면은 에스겔서와 학개와 스바냐와 말라기서가 포로시대에 쓰여진 그러한 책입니다. 예언서입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은 호세아가 어느 시대 때 활동했나를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남유다의 왕 이 4명이 된 그 시대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갈라질 때 그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여로보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수집된 말씀을 근거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주전 787년에서 747년 기간 중에 후반부에 해당하는, 즉 주전 750년대부터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고, 주전 723년까지, 즉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할 때까지 한 30년간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보게 되면은 여로보암 2세 때 유례 없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최고의 번영을 누리게 되는데, 이러한 정치적 안정에 힘입어서 이들이 부를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그럼 부를 누리게 되면은 항상 사회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치와 향락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집권층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자들이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많이 학대했고 또 쾌락 위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다가 한 40년 정도 여로보암 2세가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다가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번영한 그러한 시기였는데 그 시기가 멸망의 시점이 되어서 망하게 되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북왕국에게 말씀하시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호세아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물론 광야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특히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 달 반 동안 보았습니다. 사사기 때의 모습, 또 왕정 때의 모습. 그들은 아마 정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호와 신앙, 즉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믿는 그 믿음에 어려움을 가지게 되고 도전이 오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 생활과는 다르게 농사를 지며 생활하게 되는데, 농사를 질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비입니다. 비가 제때 잘 내려주어야 농작물들이 자라는데, 이러한 모습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애굽에 있을 때의 농사를 짓는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풍요로운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사막지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비가 제때 와주어야 되는데, 광야 시대에는, 광야 생활 때는 하나님께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다 공급해 주셨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땅을 갈구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때 비를 필요로 하는데, 이웃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을 보니까 이들이 비를 달라고 비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이 바로 바알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정착하면서부터 그들의 신앙에 도전이 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인지, 아니면 그들이 기도하는 것 같이 그들이 섬기는 바알이 주시는 건지, 바알이 주는 건지.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매일 성경 보시게 되면은 136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그 호세아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 들어오기 전에 매일 성경에서 호세아를 설명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 가운데 종교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호세아 시대 때입니다. 그 생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책에 그대로 있습니다. 136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광야에서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고, 비를 내려주는 신은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는 바알이 아닐까. 바알은 여호와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여호와께서 땅의 결실과 축복을 주관하실까. 여호와가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고 땅을 비옥하게 하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일까. 가나안을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은 땅을 주신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하고 여호와와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그 땅에 정착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는데,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두 단어로 표현하면 부정과 간음입니다. 특히 간음하는 모습은 오늘 1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를 통해서, 나는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음란을 행했나를 저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변질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고멜이 낳은 세 자녀의 이름을 가지고 잠깐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의미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첫째 아들을 낳은 호세아와 고멜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는 축복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심판의 표상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피를 말씀하시는데, 그 피는 여로보암 2세의 증조부였던 예후라는 자가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세울 때 흘린 피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의미는 여로보암 2세 때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그러한 폭력적인 모습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왕조를 세운 예후 때부터 이 뿌리가 내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변해 있는 것, 얼마나 죄악으로 찌들려서 폭력을 휘둘고 있었냐 하면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겠다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가 4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오게 되면은 둘째 자녀 딸의 이름이 나옵니다.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여러분, 내일 말씀을 드리겠지만 둘째와 셋째의 이름과 하나님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하시는 그 이름과 의미가 참 많이 같이 이렇게 상통이 되는데, 구약에서는 여러분 이름의 의미가 참 큽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6절에 나오는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인데 의미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로루하마는 긍휼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긍휼을 받지 못하겠다는 의미이죠. 여호와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악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시게 하시겠다는 의미를 둘째 딸을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선민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3절 세 번째 나오는 셋째 아들의 이름 9절에 나오는데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로암미의 의미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9절 말씀 가운데 있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8절 내용을 보게 되면 흥미로운 묘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고멜이 둘째와 셋째를 낳을 때 기간을 알 수 있는데 젖을 뗀 후에 셋째를 낳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서 아기를 낳아서 젖을 떼는 기간을 한 3년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서 한 3년이 지나야 젖을 뗄 수 있는데, 젖을 뗀 그때 한 3년이 지났을 때에 고멜이 셋째 아들을 낳는 이름이 로암미인데, 로암미의 이름이 뭐냐면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둘째를 낳은 다음에 둘째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셋째가 낳는 기간이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심판하시기 전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무슨 기회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근데 그들은 로암미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 이러한 마음, 이러한 본문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이렇게 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 왜 분노하십니까? 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왜 멸망하시겠다고, 망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미워서일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역설적이지만은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의 삶 가운데 어려움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분노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